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훌륭하냐 보다는 그가 한 말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선거철을 지내면서 수많은 공약을 듣게 되고 그때 그 공약에 혹해가지고 비록 한 표이지만 찍어줍니다만 그 공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흔히 듣는 얘기가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죠. 죽을 때까지 괴로우나 슬프나 사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하객들 가운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신랑이 예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저 말 했지. 우리도 저 말을 들을 때 예라고 했지.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시기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그렇게 그때는 진실했지만 이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완성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다 위에 떠있는 돛과 같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돛은 흘러내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아람왕 핫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람 왕이 세워질 것이다.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것이다. 기름 부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너를 대신해서 일한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했다. 하나만 이루면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권을 넘겨주는 것. 그것만 이루고 여기 아람 핫사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 앞으로 되어질 사람. 이 두 가지 일은 이루지 못하고 끝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엘리야를 후계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는 끝났죠. 이제 두 가지,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 이 두 가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연주회를 다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음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연주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끝나는 것이지 음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음악은 계속될 것인데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내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음악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나는 끝난다. 그러나 음악은 계속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음악가가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나라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면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오늘을 봅니다. 자신의 시대만 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엘리야가 하는 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엘리사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내 생각을 섞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100%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비슷한 건 아니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썩기도 하고 저렇게 변질시키기도 하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자기 생각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달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죽습니다. 엘리야 이후에 누가 세워집니까?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열왕기 19장으로 끝나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세 가지 소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반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갈 때 또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저쪽으로 가면 또 엘리사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절의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능력에 대한 것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갑절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누가 갑절의 복을 받습니까? 장자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갑절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라는 것은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자가 아버지의 고난을 이어받듯이 엘리야여 당신이 나에게 선지자의 본능을 나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세요. 마치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듯이 나에게 선지자의 권리를 물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엘리사가 무엇을 물려받은 겁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의 능력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후계자가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를 할 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야 권세도 부리고 할 말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권한이 마치 장자권이 물려지듯이 그에게 물려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세대만 다 좀 갈등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 훨씬 길다. 자,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의 생애보다 훨씬 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물려받은 게 뭡니까? 핫사엘에게 기름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핫사엘에게 기름이 부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핫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이 핫사엘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늘 복잡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그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에 엘리사가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기가 막힐 정도로 괴롭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죠? 아람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
거예요. 그게 아랍이든 미국이든 러시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록을 하겠잖아요. 이 하사엘은 그 당시 왕이 벤하닷이었는데, 벤하닷을 시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다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벤하닷이 어느 날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벤하닷이 하사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야, 너 저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너 그 사람에 가서 물어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내가 죽을 병인지 죽지 않을 병인지 너 좀 가서 물어봐.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기 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왜 굳이 엘리사를 찾는 겁니까? 엘리사가 그 시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어느 정도 유명했냐? 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이 비교해 볼 때, 아람의 왕이 관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더라.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거야.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 회의를 하고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 의혹을 제기야.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얘기를 왜 이스라엘은 미리 알아가지고 저렇게 미리 방어하고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하를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든 어느 곳에서 회의하든 엘리사는 그 얘기 다 합니다. 그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벤하닷의 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엘리사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 벤하닷이 병이 들었을 때, 얘야, 핫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엘리사에게 가서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살아날 병인지 얘기해라. 그래서 핫살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왕이 죽을 병입니까? 죽지 않을 병입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죽지 않는다. 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벤하닷은 죽을 것이다. 자, 병 때문에는 죽지 않지만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핫사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핫사엘이 그 말씀을 듣고 벤하닷에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벤하닷이 죽고 핫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 중요한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성취입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엘리야는 먼저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2배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이거는 보통 차이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후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함께 왕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혈통을 따라 왕위가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루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손주를 낳게 된다. 거기 다윗의 계열을 잇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남쪽 유다는 혈통을 이어지는 왕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린 자식이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A라는 혈통이 끝나면 하나님을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군대 장관이 왕이, 어느 날은 이제 보듯이 예후가 왕이, 어느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왕이 싸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왕자에 내려가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복잡하게 되는,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도망갈 정도로 아합은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어떠했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세우고 이 아합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섬기는 가운데 여기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먼저 왕이 계승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셨을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끝낸다. 내가 아합도 끝낼 것이고 이세벨도 끝낼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70명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다 끝내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흘려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하신 가운데 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합과 이세벨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끝장나게 되는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아합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얘야 봐라, 저 아이가 저렇게 내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그냥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오래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아합은 먼저 갔습니다. 편안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이 70년이 남은 하나님 오래 참으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영원히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심판을 포기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다 사랑하시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심판이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걸 물어보실 때 빨리 회개하면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 존 스투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게 다 설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죄인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예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둘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한다. 이게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함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합이 회개했다. 이세벨이 회개했다. 그의 자녀들이 회개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쉽게 잊습니다마는 지나가면 없어질 줄 압니다마는 세상이 조용하면 하나님도 잊으신 줄 압니다만 하나님은 꼭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아합이 죽었고 그러나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합의 집은 여전히 권력을 짓는 가운데 아합의 아들 가운데 처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됩니다. 요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3대의 왕이 끝나는 시점까지 아합의 자녀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 시대는 바로 요람의 왕이 됐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고 그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지금 신학교가 있듯이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너 저기 누구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해 보라. 이름은 예후다. 그리고 엘리사가 피신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세벨의 권력이 대단했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 제자가 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자, 이러고 이 제자도 도망을 가버려요. 빨리 기름을 붓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좀 어마어마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열왕기 하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보게 되는 겁니다. 9장 이전에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결국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창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창자가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합의 아들 70명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말씀이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완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열왕기 하 9장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눠보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쭉 갑니다. 그때 아들이 손을 쫙 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왜 손을 빼니? 그러니까 아들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손 놓은 거랑 다름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선지자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의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